전로역정 10번째 시간 세속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현실성이 없는 허황된 이론이나 논의를 가리켜서 우리는 탁상공론이라고 합니다. 탁상공론, 현실성이 없는 허황된 이론이나 논의를 가리켜서 우리는 탁상공론이라고 합니다. 진리가 선포되고 나눠지는 교회 안에서도 탁상공론이 펼쳐질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상, 그 특징상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우리의 삶의 현실에, 그냥 내세나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도 현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엇으로 허황된 이론이나 논의 정도로 치부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이 아니라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이 열렸는데도 그것을 어디에서? 바로 나의 삶이라는 현실 속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독교는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이 열렸다는 것을 약속하는 그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분명히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것이 탁상공론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분명히 죄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도 있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설명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도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도 아주 잘 설명은 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삶에서 진짜 내가 죄인인지, 진짜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한 번도 누구에게 나눠볼 수 없는, 나눠보지 못한 그런 탁상공론자들이 꽤 많습니다. 일단 교회에 들어오려면, 교회의 공동체 무리에 들어가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고백하냐면 내가 아는 수준 안에서 성경에서 지적받는 것들 가지고 나 그래도 죄인이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경험한 비참함과 안타까웠던 죄책감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죄로 인하여 비참한 것이 이런 것이겠지 정도로 내가 생각하는 수준, 인간적인 방식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내가 죄인이고 죄인은 비참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내 삶에서 이 죄나 이 죄로 인한 비참함 정도는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고 해요. 거기까지는. 근데 어떤 거 흉내를 못 낼까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애굽왕 바로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심판, 그 재앙들을 선택했을 때에 몇 개는 따라왔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던 충신이었던 얀네와 얀브레가 몇 가지는 따라했어요. 마치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거 그냥 물에다가 그냥 빨간색 고춧가루 타서 빨간색게 만들었었어요. 몇 개는 따라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못 따라하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할 때는 그거는 생물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적어도 바로는 부정했을지 몰라도 얀네와 얀브레는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흉내 내는 정도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죄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것들 따라와요. 근데 어느 수준에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샘솟는 기쁨과 그리고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영생의 삶을 흉내내는 건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서 못해서 뭐 하는 겁니까?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탁상공론으로 머무는 사람들은 내 현실의 삶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경험되었는지를 모르니까 딱 그 수준까지만 머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지친 마음을 위로받는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아주 고양된 윤리와 도덕 수준의 삶을 살아보려고, 그리고 혹은 그래도 혹시나 모를 그 죽음의 삶에 대해서 뭐라도 보험이라도 들어놓으려고 하는 수준으로 교회에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이야기하는 죄의 문제, 영생의 삶, 복된 삶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그것을 따라간다고는 하지만 안 되니까, 흉내는 내는데 안 되니까 그냥 기독교를,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현실에서 위로받으려고,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높은 윤리 수준과 도덕 수준으로 살아가 보려고, 혹은 혹시나 모를 저 천국의 삶,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보험이라도 들어놓으려고 오는 수준으로 해요. 그러나 그들은 진짜 기독교에서 약속하게 된 본질, 그 복음에서 벗어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십자가, 자기 부인, 부활, 회개, 회심, 성화, 이런 교리들만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설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삶에서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지식 수준에서만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심각한 수준이 있다면 자신이 이해하고 싶은 대로 내 현실의 삶과 연결시켜서 그것들을 이해해버릴 때가 있어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의 맥락 안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마치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기 싫은 걸 감당할 때, 아, 이거 십자가 지는 거구나.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위치와 내 인정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결국 그런 십자가를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 현실의 삶의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마치 고난이고 힘든 것이면 그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최악의 수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그렇게 적용하다 보니 어떠한 열매와 어떠한 결과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탁상공론자들이 정말로 위험한 게 이런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 이후에 약속되어진 부활도 내 마음대로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십자가라 생각하고, 그 십자가 졌더니 사람들이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알아주고 인정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거를 이게 부활의 기쁨이구나. 그렇게 내 마음대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피상적인 그 모습만 보면 그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부터 출발한 십자가 지는 삶이냐, 아니면 내 현실의 삶에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 십자가 지는 삶, 이게 상당히 애매하지만, 상당히 분간이 어렵지만 분명히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머리로는 안다고 하지만 삶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철학자라고 합니다. 철학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표현으로는 세속현자라고 합니다. 분명히 겉모습으로는 십자가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한 번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십자가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죄의 늪에서 건져내 본 적도 없고, 승리를 해본 적도 없고, 영생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해요.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철학자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 세속현자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속에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이 세속현자를 그리스도인에게 붙여서 미혹하여 그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겠죠. 사단 마귀의 생애의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이 그 길에서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고 어디에도 심지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건 우리가 그래도 경계라도 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을 통해, 교회 안에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는 자들의 한마디 두마디의 조언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굴 따르게 합니까? 골로새 2장 8절 말씀처럼 세상의 초등학문 혹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포장지가 대놓고 이거는 사람의 전통이다 철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말씀의 순종을 얘기하지만 그 속내는 뭡니까? 도리어 세상의 초등학문과 사람의 전통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런 세속현자를 우리가 분별하고자 합니다. 혹여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이 그런 세속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처참하게 회개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웃 사람을 보면 내 바깥에 있기보다는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 죄성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세상의 지혜를 살짝 섞어가지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이해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세속현자를 내 삶에서 걷어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또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했습니다. 물론 그게 뭐 대다수는 아니었지만 일부 교인들이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신앙이 좋다 말다를 평가했었던 거예요. 이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주전 44년경에 로마의 황제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전략적 거점으로 계획 도시로 만들어 버린다. 그렇다 보니 이전에 이제 완전히 망했었거든요. 주전 800년경쯤에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그 폐허가 된 도시를 살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살던 이제 망가진 사람들, 노예 출신들도 이제 새롭게 부를 축적하게 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본인들의 초라했던 삶의 모습들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 치장하는 것, 드러내는 것,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는 언변이 있고 지혜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을 매우 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뭘 감추기 위해서 본인들의 지난 초라했던 삶의 시간들을 감추기 위해서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의 문화의 배경은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교회 안에서 또 동일하게 드러났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른 교회와 달리, 다른 초대교회와 달리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지적받고 해결받아야 되는 게 다른 사람에게 뽐내고 드러내는 그 영적인 교만의 문제를 드러내주고요. 특별히 이 교회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세상적 지혜와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교회의 지혜와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이 조금만 있더라도 더 잘 드러내줄 수 있는 무엇이 중요했냐면 언변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어졌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혼나는 부분이, 그리고 하나님이 혼내시는 부분이 딱 그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목회자나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매우 외향적으로 초라해 보였고 언변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언어에 능통했습니다. 그죠? 뭐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다 능통했는데 근데 그 말주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그 이면의 배경에서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 말도 잘해야 되고 지혜도 많아야 되고 뭔가 외향도 아주 멋지게 보여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내용, 복음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외향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평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그들을 혼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이거는 목회자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라고 했었던 그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다르게 잘 준비된 목회자를 보낸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만한 목회자를 보내가지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뽐내기를 좋아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게 어눌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사도 바울을 일부러 보내신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들이 자랑하고자 하는 지혜와 지식을 아주 막 수려하고 유려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단순 무식하게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그냥 전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반대되는 반문화적으로 사도 바울을 그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반문화적으로.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죄성에 완전히 더 들춰내기 위해서 반문화적으로 그들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라고 하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택하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가장 초라한 선택, 내가 왜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내가 왜 그 고생되는 길을 가야 되는가.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더 쉬운 길이 있을 것이고 다른 더 화려하고 멋진 길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이미 그걸 걸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걸으셨는데도 그것이 뭐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거. 아니 꼭 굳이 신이 인간이 되어야 되고 굳이 십자가를 져야 되고 굳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시면 안 되냐, 문제 해결하시면 안 되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혜를 구한 거예요. 굳이 그 고되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길을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뭐하다고 합니까? 거리끼는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지혜롭지 않은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굳이 그렇게 고생된 길,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꼭 굳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걸으셨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도, 누군가를 그 길로 인도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냥 멋지게 하면 안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뭘 선택하셨대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대요. 믿는 자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게는 이 지혜가 너무나 중요한 건데 조금 더 지혜롭게 할 수 없을까? 합리적으로 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이 있는데, 굳이 그 모든 그 멋지게 보이는 것들 다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하는 길이 아주 매우 미련해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인데도 미련해 보였고,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전도하는 것도 미련해 보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하려고 한다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다 보면 전도가 된다는.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뭐 드러낼 수 있는 선행도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결국에 마지막에 이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은 뭡니까? 그가 듣기 싫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죄의 대속의 구원 사역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굳이 그렇게 전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멋진 삶을 살면 그 사람 동경에 물론 그것도 맞죠. 그것도 하나의 전도의 방법이겠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그 요단강 건너기, 그 인생의 삶의 전환점을 만드는 건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뭔가 잘남이 아니라, 그들에게 베푸는 선행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그거라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이전의 삶의 문화를 가지고 지혜와 지식,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그들한테는 뭡니까? 굳이 그렇게 고생된 길을 가야 되냐는 거예요. 뭐가 들어온 겁니까?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는데, 아니 굳이 이걸 포기해야 됩니까 주님? 이라고 판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뭐라고 합니까?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23절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는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최고의 지혜를 선택하셨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뭐하다?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면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유대인들의 신명기 말씀에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 비추어 보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십자가를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은 유대인들이 거리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헬라인인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고 지혜롭지 않게 보였던 거죠. 이러한 자들 바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도 그것을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해서 그것이 미련하다, 나는 그 길을 안 가련다, 그 방법 말고 다른 길이 있지 않게, 이게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지혜를 미련하게 보고 자신이 제시하는 지혜가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19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러니까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본인의 관점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지혜롭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하게 드러남을 통하여 그들의 지혜가 폐하여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참고로 19절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서 29장 1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택한 지혜가 무엇이냐면, 외교적으로 옆에 있는 애굽이라는 제국과 맹약을 맺어가지고 그들을 타파하는 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그 사람들이 짜낸 지혜를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완전히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19절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 구약 성경에 있는 백성들도, 그리고 이 땅에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비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의 지혜와 변론해보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고 폐할 것이고 내가 진짜 지혜임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뭐 하지 않습니까? 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 안에서도 세상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교회 안에서 맞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걸으셨는데 그걸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누가 그런 말을 하냐? 오늘 말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철학자들, 교회 안에 세속 현자들이 그러한 행보를 걷는다는 거예요. 혼자만 그 길을 가면 모르겠는데 그거를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같이 배나 지옥 백성 만드는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었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18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것이 가장 최고의 지혜고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미 경험해봤고 통과해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 우편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성탄절이니까 한번 고민해보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나의 삶의 현실과 맞닥뜨려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경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냥 하나의 12월 25일 지나가는 성탄 감사배로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맛본 자들에게는 함부로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뭐 한 자들은 그것을 피상적으로 아는 수준, 탁상 공론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해 보이는 거죠. 왜 다 포기해야 되는지, 왜 그것을 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미련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속현자로 드러나지 않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철로 역정 본문 안에서 이 세속현자들의 특징을 한 4가지 정도, 아마 한 가지 특징이기는 해요. 딱 한 가지.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가 뭔지 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어보지 못한 자들이 세속현자들이거든요. 근데 그가 크리스천에게 찾아와서 어떠한 말들을 하는지를 보면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저런 말 하는구나, 딱 보이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4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므로 내가 세속현자였다면 그 길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이들에게 세속현자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먼저는 내가 뭐 해야겠습니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십자가가 얼마나 내게 능력이 되는지, 구원의 유익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참 인간이요 참 신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깊이 알고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 강해에서 그걸 다 나누지 않았습니까? 왜 주님이 육신을 입으셨어야 됐는지, 그리고 그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게 탁상공론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지식 자랑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서 이걸 경험시켜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교리나 말씀이 내 삶에 하나하나 다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 지혜와 지식으로 그냥 자랑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속현자였음을 좀 발견하시고 정말로 경험되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들은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게 적용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존 버녀는 크리스천에게 찾아온 세속현자가 현세의 정책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세의 정책이라는 도시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머리로는 알지만 복음의 신비와 탁월함은 체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입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 구원의 유익이 내게 어떻게 신비적으로 탁월하게 아름답게 펼쳐졌는지를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몸만 교회에 있을 뿐 마음은 세상의 삶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임을 보여주려고 이 세속현자는 현세의 정책이라는 도시에 살았다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교회의 용어와 교리, 말씀은 곧잘 알지만 그 용어와 교리와 말씀들이 나의 삶의 현실에서는 한 번도 적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내냐 못 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서 했던 최악의 수준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웃사랑도 하고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배 열심히 드려요. 근데 그게 내 열심으로 드러나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생은 되려고 해요. 누군가는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런데 뭐는 없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회가 칠해져 있어가지고 번지르르 해요. 근데 그 안에 뭐밖에 없습니까?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불쌍한 거거든요. 이게 정말로 불쌍한 거죠. 교회를 십수년을 다니고 평생을 헌신했는데 그 안에 한 번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보고 예수님의 지혜로 이 땅의 삶을 살아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의 삶이 다가오는데도 맨날 두려운 거예요.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왜요? 한 번도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경험된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만 확인하러.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몰래 누가 찾아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왔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사들도 찾아오고 몰래 찾아오고 혼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자신의 스스로가 부끄러워도 도망가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거죠. 두 번째입니다. 죄짐을 믿음으로 해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실제적으로.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죄에서 자유해진다는 것이 뭔지 몰라요. 죄 자체를 한 번도 묵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로 괴로워한다는 게 뭔지 죄에서 자유한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죄짐을 좀 혼자 스스로 벗어버려라. 왜 그거 무거운 거 들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 무거운 걸 계속 들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 크리스천이 그걸 알았다면 그냥 바로 벗었겠죠. 본인 스스로 그것을 벗어낼 수 있다면 벗었겠죠. 굳이 그거 메고 있으니까 절망의 늪에 깊이 빠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 무거운 게 있으니까. 근데 본인이 할 수 있었다면 했겠죠. 그러니까 이 세속현자는 한 번도 그 죄짐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죄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죄, 뭐 십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뭐 예배 그런 거 설명은 할 수 있지만 한 번도 그것으로 인하여 맛본 열매들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저렇게 하면 되지 않냐 훈수는 둘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한 번도 그걸 실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라는 말을 쉽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님만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씨름해 본 사람은 함부로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그걸 분별해 보십시오라고 모두가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을 통하여 그걸 분별해 보고 싸워 이겨본 사람은 그걸 할 말이 많아요. 근데 할 말이 없으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 붙들으세요. 가서 기도해 보세요.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지
본인이 뭐 해봤으니까 절망의 늪도 지나왔고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봤으니까 경험해봤으니까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시해주는 거는 정말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현자였다면 정말로 우리가 함부로 말했던 예수님만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해결해보세요, 이런 말들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포장지만 가지고 와서 내가 해주는 세상의 지혜를 나누고 있지 않았는지.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걸 하냐면 본인은 지혜라고 얘기하거든요. 지혜라고. 근데 속내는 보면 타협이에요. 타협.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라고 말하는데 본인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요리조리 피해가게 만드는 지혜를 나눈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에 타협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써놓고 타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세 번째 특징입니다. 좁은 문을 향해 가라고 하는 전도자를 비난합니다.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도자가 알려준 길은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방법이라고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장에 주보에 있는데 거기에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방법이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한 번도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로는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굳이 어렵고 험난한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 주님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해 보려고 한 사람은 압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더 어려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 방식처럼 사는 게 더 미련해 보일 뿐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근데 가장 쉬운 길인 거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된 길이다, 험난한 길이다 고백 안 하죠? 은혜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정말로 세상 방법보다 더 어렵다면 세상 방법으로 가면 되죠. 근데 이게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기 때문에 가지만,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라서 가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도 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십자가의 길이 가장 쉬운 길인 거예요. 가장 쉬운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현자가 말하는 말은 완전 틀린 거죠. 한 번도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 영광에서 한번 주님 말씀대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겠지. 정작 마지막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서 그것까지는 얘기 못하고 그냥 환경만 만들어 놓고 관계만 만들어 놓고 그래 언젠간 나보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을 안 가고 요리조리 피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세속현자가 돼가지고 성경의 전공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들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나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근데 들으려면 누가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러 안 나가는데 언젠가 전라도가 구원받을 거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방구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기도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엉덩이가 들썩들썩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데 물론 기도 자리에 앉자마자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 문제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보다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 지혜가 계속 떠오르는 거야. 이거 빨리 이 기도 자리에 앉아서 10분 20분 앉는 것보다 내가 빨리 가서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진득하니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말씀과 기도에 제대로 하면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이거 해야 되는 걸 막 떠오르게 하세요. 근데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맞죠? 근데 그 기도하면 된다에 내포된 의미가 다 다르다니까요. 사람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씨름하다 보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지. 그때 뭐가 분별될까요? 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분별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이구나. 대부분 거북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 인간성에 반대되는 것들을 주님께서 걷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십자가예요. 근데 그게 가장 뭐해 보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미련해 보여요. 왜 내가 굳이 이 길을 해야 되는가? 이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함부로 저 길을 미련하다고 혹은 어리석다고 어렵다고 말 못해요. 도리어 가장 쉬운 길이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특징이 있다면 성령의 질책,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질책하시는 것도 비난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기록해온 본문에는 없지만 이 크리스천은 성경을 읽은 후부터 죄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세속현자는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다고.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참 신기한 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 더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데 맨날 위로만 받는다? 그건 조금 한번 더 깊이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줘요. 근데 무엇이 위로일까요? 진짜 참된 위로는 뭘까요? 주님께서 다 행하셨다? 맞는데 진짜 위로는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내가 이렇게 행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다 이미 이루셨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모든 여정도 다 십자가에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그것이 위로가 돼서 기뻐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펴자마자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폈을 때는 내가 얼마나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기 때문에 비참해지고 참남해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 기대되고 소망되기 때문에 위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의 마음이 그런 거죠. 말씀을 받는데 죄짐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이 세속현자는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하셨는데 못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아마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뭘 저렇게 깊이 고민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뭔가 편하게 사용해 보려고 구매하는 물품들도 얼마나 검색하고 리뷰도 보고 또 유튜브에서 찾아도 보고 이게 혹시나 광고성은 아닐까 막 찾아보고 하잖아요. 내가 쓰는 물품에 대해서도 그렇게 내 육신의 편의를 위해서 쓰는 물품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고민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피곤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뭐 한 겁니까? 신중한 것이고 매우 분별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는 우리 교회 안에 세속현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어린 양의 탈을 쓴 이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주셨고 광명의 천사로 보이는 사단 마귀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고 목회자의 탈을 쓴 거짓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들도 분명히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도 그걸 분별하라고 했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사단 마귀를 분별하라고 했고 계시록 13장에서도 분명히 어린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크리스찬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신중함과 분별입니다. 신중함과 분별이에요. 나 스스로의 삶에서 내가 세속현자로 살아가고 있다는지 하나님 말씀에다가 내 인간적 경험과 지혜에 섰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대로 타협하면서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은 신중함과 분별력입니다. 신중하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어떻게 세속현자가 찾아오냐면 이제 막 내 삶에 찾아왔던 절망의 늪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도움씨의 도움을 받았다 보니 이제 누구라도 내게 이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 데서 도움만 된다면 다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갔더니 절망의 늪에 빠졌어요. 내가 혼자 갔더니 얼음에 빠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왔으면 이제 누구라도 내게 도움만 주면 내가 그 친구 따르겠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때가. 이제라도 뭔가 신앙생활 해보겠다. 이제 뭔가 제대로 해보겠다. 근데 거기서 누가 찾아와요? 세속현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겉으로도 내 내면 안에서도 뭔가 타협하려고 하고 무너지려. 타협하려고. 그때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올까요? 이단들도 찾아오는 것이고 그때 타협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건 신중함과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신중함과 분별. 신중히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신중함과 분별력을 기르는 시간도 너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이걸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져본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고군분투해 본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서 그 열매가 확실한 사람,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세속현자가 오더라도 교회 안에 분명히 뭐한 사람도 있겠습니까? 참된 그 길을 걷고 있는 도움씨도 있을 것이고 전도자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감언이설로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은 대부분 세속현자일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십자가 지는 것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근데 십자가 지라 그러고 십자가 지면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십니까? 부활하게 하신다는 걸 약속하고 있는 그 사람. 내 인간의 본성에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로 계속 이끄는 그 사람이 대부분 전도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반대로 세속현자는 어디로 이끌어갈까요? 계속해서 다른 길로, 한 길로 빠지게 만들 거예요.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도움씨로 보냈던 사도 바울을 인정 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음란이 넘쳤고 그곳에는 갈등과 분열이 엄청 넘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 중에 가장 길어요. 그 음란의 문제를 엄청 지적하고 이혼 문제든 분열든 갈등도 엄청 지적해요. 뭐 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이 보내신 전도자와 도움씨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뭐에 맞는? 본인의 지혜에 맞고 본인의 본성에 맞는 것들만 취하다 보니까 그렇게 죄 가운데로 가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말로 칭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람의 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이 전도자를 통한 권면과 이 도움씨를 통한 위로와 덕세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져서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아주 특출난 열매들이 그들에게 맺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그 십자가의 길을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경험해 본 그 사람, 예수의 흔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 사람을 분별하여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속현자의 게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로 그 예수의 흔적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갈라디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세속현자를 제가 세속현자가 그게 아니라 뭐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와 함께 달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신중함과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엄청 불가능해 보일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길이 내 인간적인 시선과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함을 통하여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능하십니다. 그걸 고백하시면서 이 참된 전도자와 도움씨들이 제안하는 십자가의 길을 힘써 순종함으로 한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거할 겁니까? 저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주간, 아니 일평생 살아갈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로 내가 교회 안에 세속현자였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실체 있게 현실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가득한 세속현자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신중함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믿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흔적이 내 삶에 분명히 드러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